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인생이라는 게 결국 계속 연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제 진행되지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 먼저 세상을 만나죠. 세상을 만나면서 이제 부모를 만납니다. 조금 지나면 친구를 만나고 스승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어쨌건 나를 가르치는 많은 교사를 만나기도 하고 배우자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자녀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들도 만나죠. 학교도 만나고 교회도 만나고 또는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만나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떤 고난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성취의 기쁨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죽음을 만나면서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이란 참 귀하고 귀한 걸 넘어서 되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역사상 한 번 딱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참 귀하고 정말 신비롭기까지 한 것이 바로 그 만남이라는 건데 근데 또 똑같은 이유 때문에 만남은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만남의 대상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만남도 참 많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에 대한 선택권 없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부모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근데 그 만남에 선택권이 없어요. 학년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에 속하고 거기에 속하면 담임 선생님을 만나요. 담임 선생님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없지요. 1년 동안 자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데 선택권이 없지요. 또 선택권이 있다 해도 거의 대부분은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얘가 이런 애였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 가서 딱 되돌릴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만남들은 이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만남이었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만남들도 이 세상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여기는 우리들 모두도 그래도 같은 공동체에 있으니까 꽤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각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 어떤 인식, 어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해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 안에 만들어졌을까요? 그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당연함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어떤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이게 그러니까 당연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러니까 참 부모와의 만남은 강력한 것이고 그러니까 참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필요하죠. 정말 부모 교육이 아니라 부모 시험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부모 시험 보고 합격하면 합격했을 때 외워갖고 하니까 또 소용없을 수도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향 때문에 일생 동안 그, 어렵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지.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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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것만 갖고 변명할 수는 없어요. 우린 그게 변명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부모 그렇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변명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진 당연함도 결국 변해갈 수 있는 길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만남들이 있으니까. 또 여러 만남들이 있으니까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당연함들이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질이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은 어떻게 결국 결정되냐면 그가 어떤 만남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꽤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죠. 저 사람은 목사래. 저 사람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대. 저 사람은 교사래. 저 사람은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대.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아닐 순 없지만 그 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가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가고 있는지, 어떤 공동체를 만났는지, 어떤 배우자와 살고 있는지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그 나중에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로 불리우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에게도 당연한 것이 있어요. 그 당연함도 당연히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사울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들로부터 또 그의 선생님,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선생님이 있었죠. 그에게서부터 배운 또 그 사울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그들과의 만남으로부터 그 안에 습득된 만들어진 그런 당연함들이 있어요. 그 당연함의 일단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8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요.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지요. 그걸 보면서 사울이 어땠다는 것이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죽어 없어지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가 볼 때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아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암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 사울에게는 인식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와 비슷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라는 것도 세상에서 없어져야 그게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지금 사울은 생각하고 있지요. 3절을 보십시오.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래요. 작은 하나까지도 남겨두지 않고 그야말로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는 그런 열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9장을 보세요.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하나 청해요. 어디로 가겠다고 하냐면 다메섹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예루살렘과 거리로 따지면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제적인 그 지리적 거리가. 그 당시에 뭐 자동차 비행기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낙타나 노새나 이런 걸 타고 가도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가냐면 거기에서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예수교를 믿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가둬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단순히 어떤 명예욕이나 허세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 거예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표현되는 사도로 살 때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것이 옳아, 이게 당연해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지요.
물론 이게 옳아, 이게 당연해 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는 작업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에 올인하는 그 태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접하다면 남들은 하지 않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 때문에 허접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게 당연하지, 이게 맞아 라고 믿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것이죠. 젊은 친구들이 자신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뭐 대표적으로 그래,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맞아, 그게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하지 라고 다 생각해요. 문제는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의 빛이야, 맞아 라고 인정하죠. 근데 그 당연한 걸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걸 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은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믿는 것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까지 다 가지고 그 일을 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이랬던 사람이 변해서 사도가 됩니다. 이랬던 이 사람이 변해서 사도가 됐다는 것은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변하게 된, 그 당연함이 변하게 만든 어떤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사울로 하여금 당연함을 변하게 했어요. 가치관을 변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꼭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당연함과 변한 그런 당연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당연함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저 달라진 거라고 하면 주일날 딴 데로 놀러 갔었는데 교회 나온 것 하나 정도뿐이라면,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죠. 나는 예수님을 과연 진짜로 만난 것인가,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너를 아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와의 만남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뭘 통해서 알아볼 수 있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의 당연함에 변화가 있는가. 근데요, 변화가 있긴 있어.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당연함이 되었는가? 내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주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쉽게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많이 왜곡됐는지, 그죠?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을 믿고 구하면 다 들어주는 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내 안엔 내 시각과 내 욕심과 내 훼손된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걸 구하고 들어주실 거라고 믿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인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당연함은 예수를 믿고 변한 당연함도 있어야 하지만, 그 변한 당연함이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당연함인가를 잘 확인해 봐야만 내가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면 알겠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은 워낙 강렬한 장면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다메섹에 가겠다고 그래서 다 들고 사람들과 같이 가다가 가는 도중에 과광하고 어떤 빛이, 그건 어떻게 말하냐면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정말 강렬한 빛이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눈이 멀고 음성이 들리고,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그런 강렬한 만남을 경험해서
사울의 변화는 급격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의 나의 익숙함들, 그것들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조금의 변화가 되게 쉽지 않고, 사실은 그 조금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것이긴 하죠. 그런데 사울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강렬했고, 강렬해서 그의 변화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급작스러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 자체가 강렬하긴 했지만, 그냥 그 예수님과 딱 만난 그 한 사건으로 사울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에 다른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누구와의 만남이 대표적이냐면 바로 이 스데반과의 만남이에요. 스데반을 굳이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울보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을 먼저 만나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59절을 보십시오. 7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요. 그래서 죽이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가지고 그에게 던져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부르짖냐 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돌 던지는 사람 옷 다 들고 저건 죽어 마땅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죽어가면서 어떻게 외치는 소리를 듣냐 하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 것이죠. 저 자는 어떻게 저렇게 죽냐?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60절도 보세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크게 불러서 외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죽어가요. 사울이 볼 땐 좀 미친 거죠, 저거. 지금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신념을 말했다고 사울에겐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들을 땐 전혀 당연하지 않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들이랑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저들과는 만남을 갖지 않는 게 정말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택이 분명히 옳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울은 저가 죽임당하는 걸 마땅하다고 여겨요. 저런 자들은 정말 이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스데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이 장면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죠. 섬세한 하나님. 섬세한 그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런 장면들을 돌아볼 그런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9장 뒤에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오겠다고 가다가 아까 말했던 그런 꽝꽝 하는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을 할 때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사울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여전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래는 다 잡아오겠다고 했던 그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요. 보이지도 않고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에이 잠이나 자자 이랬겠어요?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 경험을 하고 사흘 동안 그는 정말 잠도 못 자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있는 거죠.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당연함의 혼란. 자기는 분명히 이게 당연했었는데 도대체 이 일은 뭐지? 라고 하는 얼마나 그 속에 깊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그러면서 만들어진 당연함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 혼란스러움이 지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지나가면서 또 어떤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겠어요. 나를 이런 모습으로 근데 선택하시는 거야, 만나주시는 거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갈등과 고민의 3일을 이렇게 지내다가 저는 아마 후반부쯤일 것 같아요. 떠올랐을 한 사람. 불과 며칠 전에 자기가 옷을 들고 죽어가는, 저건 죽는 게 마땅해라고 했던 그 스데반을 여러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겠죠. 그가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의 용서가 바로 그런 거였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겠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과의 만남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생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예수님과의 만남 비슷한 거인 거예요. 스데반을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런 사건을 겪고 자기가 깊이 다시 돌아보면서 보게 된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은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경험을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사울이 스데반을 만난 그 만남은 사울로 하여금 예수를 인정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당연함이 변화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그 스데반이라고 한 사람이 한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젠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중요한 귀한 통로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고 있는 당연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당연함과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우리가 자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거룩함은 훼손되지 않는다 했죠.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은 그 자녀들에 의해서 훼손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만나고 있는 예수를 먼저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무런 호기심도 없는 것이죠. 어떤 끌림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당연함과 별로 다른 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때론 그들이 갖고 있는 당연함보다 더 나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 만난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너를 만난 것은 나를 만나는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이제 갖게 된 너의 그 당연함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당연함에 도전을 주고 뭔가 놀라움을 주고 뭔가 당황스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당연함을 가지고 너는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서로 다른 당연함의 만남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 하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 당연함에 이렇게 끌리게 돼 있어요. 끌려오는 게 이제 이 사람이 정 싫으면 저항하겠죠. 저항하다가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의 당연함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같은 당연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강화되겠죠. 그래서 좋은 당연함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당연히 나쁜 당연함도 더 나쁘게 더 잘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허락받는 많은 권세가 있어요. 그건 뭐 절대로 뭐 물권, 뭐 무슨권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다고 뭐 그런 권리를,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데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권세예요. 왜 만남의 주도권을 갖게 되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났다면 그는 알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옳다는 것을, 가장 옳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찬양한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진짜로 고백하고 그게 자기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함이 이 세상에 도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린 우리의 당연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당연함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전히 똑같은 당연함을 가지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구하고만 있는 이런 당연함입니다. 이 당연함을 고쳐주소서. 당신이 보실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들은 당신이 보실 때도 맞아, 그게 옳아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살려두셨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 당신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날 사람들이 되라고. 너희들을 만나면 내게로 오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고 인정될 만한 그런 만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평화, 그 기쁨, 그 충만함, 그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남은 당연한 것들을 바꾸어 놓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만나면 그들의 당연함이 도전받느냐, 흔들리느냐, 그래서 뭔가 다시 살펴보게 되느냐, 그리고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나를 만났노라고 그들이 너에게 감사할 수도 있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 안을 좀 살펴봅시다. 내가 요즘 살면서 이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그 당연함은 주님께서 보실 때도 맞아, 그게 당연하지라고 하실 만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주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그 고백은 나는 날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금세 이 세상의 당연함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고백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선택과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의 당연함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그 당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님과 매일매일 잘 만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 주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잘 살아내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여 우리를 만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당연함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우리가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